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유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3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네, 평화를 빕니다. 전쟁의 위험이 있을 때 보습을 갈아서 칼을 만들고 낫을 갈아가지고 창을 만들죠. 그러면 결과는 파괴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평화의 시기에는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예언자 중에 아주 유명한 이사야 예언자와 미카 예언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기도드린 사람입니다. 즉 칼을 펴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 시대가 우리에게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후자가 돼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평화가 있어야지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기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이렇게 대통령이 되었고 취임사를 할 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 경제를 돕겠다. 선액 포기 후 보조. 이제 이거죠, 그죠? 새로운 카드는 아니고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 사용했던 카드하고 똑같은 카드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강한 집착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관계는 보나마나 뻔할 뻔짜 강대강의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석을 갈아서 칼을 만들고 낫을 갈아서 창을 만드는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발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본 것처럼 그때는 어떤 것도 성과를 거둔 게 없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지난 정권에서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그래도 남북 간에 이전보다는 그래도 평화를 유지한 것에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갔고 또 국가 간 투자율이 또 올라갔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선방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이런 심각한 우리의 그런 현실을 오늘 복음에 비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고 그 제목은 누가 이웃이냐 하는 이야기. 누가 이웃이냐. 자, 이 질문을 우리의 현실에 비추면 그 이웃을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마음속에서 가장 이웃이 안 되었으면 싶은 사람이 있죠. 이게 만약 이웃이라고 이렇게 등장하면 우리가 굉장히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될 이웃이죠. 북한입니다. 북한. 어쨌든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이웃이 초조금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두드려 맞는 나라가 북한이죠. 국제제재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제재를 받고 있죠. 그리고 나하고 예전부터 사이도 그렇게 정말 이렇게 그런 악연이 없죠. 그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옛날에. 그죠? 그리고 관계도 한 번도 좋았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관계도 참 서운하고. 그리고 이런 초저금이 된 사람을 다른 이웃들도 다들 쌩 까면서 지나갔어요. 그냥 번째 만찬에서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 길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선 이웃들처럼 그냥 지나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은 평화를 위해서 그에게 다가가도록 권고하신다는데 우리의 어떤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그 맞은 상대방이 지금 내가 도와준다고 해도 크게 고마울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고통도 심하고 쌓인 울분도 있습니다. 내가 부드럽게 얘기해도 퉁하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돌보고 그와 말귀를 연결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들도록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통하지 않으면 통하기 때문입니다. 한의학 용어죠. 그죠? 소통이 안 되면 결국 통증이 생긴다는 얘기죠.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부부간에도 아무리 사이가 나쁘고 다퉈도 말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그 관계는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복장이 터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즉 화해와 평화를 얻기 위한 그런 우리의 기도와 노력,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터넷에 아베가 지금 암살됐죠. 댓글 달린 거 보셨나요? 잘 죽었다, 원하던 바가 이루어졌다, 만세, 이런 댓글이 잔뜩 달려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하지만 그 사람도 하느님 앞에서는 불쌍한 죄인이고 불쌍한 한 영혼이죠. 그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댓글은 달아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그토록 원하던 스포츠카를 장만했습니다. 너무나 아끼는 차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어요. 차를 사놓고도. 어느 날 어느 귀하신 분과 저녁 약속을 잡고서 드디어 그 차를 타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는 전화를 상대방에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거리에서 차가 퍼져버린 거죠. 이유가 뭐냐 이래 알아보니까 하도 운행을 안 해가지고 엔진 오일이 다 말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 실린더가 엔진에 붙어버리고 그래서 차가 멈춰버리게 된 거죠. 그토록 아끼던 스포츠카가 엔진 교체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국 그는 애지중지하던 자동차와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사랑의 실천도 하지 않고 자존심 싸움만 하면 발전은커녕 사용하지도 못한 채 폐차하게 된 이 자동차 신세가 바로 우리의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현실을 그런 일깨우고 도전을 할 것을 이렇게 권고하는 그런 복음 말씀 같습니다. 즉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도전의 발길을 떼도록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몸으로 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미움에 동조해서 미워하기보다는 차라리 묵주기도를 들고 우리가 상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상생의 역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일깨우는 그런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